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을 찬양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에 겨자씨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김성태 목사님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랑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자기에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까? 예배당에 복받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높이기 위해 오셨습니까? 찬송도, 기도도, 헌금도, 봉사도 모두 주님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가난 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6개월 뒤면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시간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부터 교회에 나와 헌금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왔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50년 인생을 산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컨디션도 좋아지고 고통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간암이 흔적도 없이 나았습니다. 그는 이제는 내 몸을 주님께 드릴 차례라며 고백을 했습니다. 삶의 목표가 바뀐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하면은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려나니 라며 김석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결혼하여서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도 그리스도여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이 왕과 신부의 결혼식은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를 연상시킵니다. 구약에서 유일하게 왕과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에 대한 지켜야 될 언약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왕을 찬양하라는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꼭 해달라고 하셔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왕의 아름다움과 공의로움을 찬양합니다. 1절과 2절, 4절과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왕은 매우 아름다우며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기에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위가 은혜가 넘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긍휼로 세상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심령은 그분의 백성을 향한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용사로서 용맹스럽게 대적을 응하는 왕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왕은 위엄과 영광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왕은 진리와 정의를 위해 싸우며 결국에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진실한 왕에게 기름을 부어
다른 동료보다 월등히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의 보좌를 견고하게 지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름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참된 왕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저희 가정 가운데서 있었던 기도의 은혜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의 사건을 다시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를 가졌었던 어머님께서 배가 너무 아프셔서 동네에 있는 큰 산부인과에 가셨다고 합니다. 가서 진료를 받으니까 산모가 몸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며 유산을 시키라는 말씀을 듣고 진료를 예약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이모가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유산의 기로에 있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모를 정말 저희 집에 보내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왔냐라고 하니 그냥 너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서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병원에 갔다 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모가 하나님이 있는데 나을 수 있다고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위에 누구를 만나느냐 따라서 결정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순간 이모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또한 아는 권사님께 또 말을 하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나을 수 있다며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할 수 있다고 기도해 주는 권사님이 있었고 또 나을 수 있다고 했던 이모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이제 목사님께 병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동일위원회 장로님이라는 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뱃속에 아이의 숨소리를 듣더니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해줄 수 있다고 해서 그 병원에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성결교회에서는 여자도 장로님을 줍니다. 그래서 여자분이세요. 의사 선생님이 여자분이세요. 그래서 그 병원을 다니는데 장로님만 없으면 다른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가 몸도 약한데 아이를 낳으려고 한다고 많이 혼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만 없으면 절대 못 낳는다고 계속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거절감이 저에게 불안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의사와 간호사님에 대한 그 거절감, 낳지 못한다. 계속 그 말을 듣고 제가 10달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해서 저에게 이제 불안이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낳을 수 없으니 어머님께서는 임신한 채로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낳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제가 자연분만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낳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고 둘째 아들은 어머님이 몸이 약하니까 딸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해서 둘째는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저희 가정 가운데 정말 은혜와 공의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심지어 예약하고 온 날 이모가 오셔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어머님한테 물어봤더니 예약을 하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죽은 문턱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고 왔어 이모가 그날 왔다고. 와 정말 이모 살리신 것 같습니다. 다시. 그리고 어머니의 정말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또 같이 또 중보해주고 함께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태어난 것 같은데 그러면 저에게도 하나님이 께서 기도 응답을 하신 거는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신 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응답받은 기도와 응답받지 못한 기도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먼저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말씀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때 선교사로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0여 년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안 됐습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된 기도는 제가 21살 때 여름 수련회에서 처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만난 다음에 한 일이 새벽 예배를 이제 쌓기 시작한 겁니다. 수험생이었고 대학부가 따로 이제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뭐 합격을 위해서, 뭐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했던 기도가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따라서 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는 기도를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세상 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제가 원하는 대로 원서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진 않았지만은, 그렇게 기도는 계속 매일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꿈꾸지 않았는데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정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를 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가 있고, 지금 제가 사역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난 공의로움이 아닌가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길 바라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공의로움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서 그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정말 영원한 복을 누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공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공의로움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공의로움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우리 두 번째로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헌신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이제 결혼식을 앞두는 왕비에게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라라는 말의 겉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듣는 행위는 이해 과정까지 포함합니다. 옛 삶의 자리를 잊고 새롭게 시작할 삶의 자리를 바라보고 권면합니다. 신랑에게서 얻게 될 새로운 사랑을 바라보라고 충고를 합니다. 왕비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이유는, 이 권면을 받아들일 때 왕비가 왕의 사랑을 차지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 주인이시니라며 노래하는 것은 자신의 권면이 이치에 합당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왕비에게 남편을 경배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혹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떠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위로가 시편 기자가 신부를 위로하는 것과 대단히 유사한 말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옛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외적, 내적인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왕비에게 권면한 것처럼 내 백성과 아비의 집을 잇는 것, 즉 우리의 발걸음을 묶는 옛 관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이제는 왕과 결혼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왕후는 이전의 삶을 잊어야 합니다. 지난 날을 잊어야 새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을 모시는 우리는 우리의 이전의 삶을 잊고 왕의 말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에 젖어 살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존재입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의 삶을 잊고 왕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왕후는 왕의 사모함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박희선 목사님의 질문하는 믿음에서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전의 삶에 대한 관성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애착이 날마다 뱀처럼 꿈틀거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아무리 뜨거워도 그 뜨거움이 10년, 20년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말년에 자신이 살아온 90평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825년 11월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나의 마음이 완전히 회개하고 세상에 대해 정리하게 된 것은 1년이 지난 그 다음의 해였다고 합니다. 또한 존 존스라는 사람은 UFC 격투기 선수였습니다.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그를 당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챔피언 벨트도 여러 번 거머 주었습니다. 그런 그의 오른쪽 가슴에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성경 구절을 몸에 새길까요? 그러나 그는 사람에게 인기를 끌게 되면서 점점 교만해졌고 결국 금지 약물 복용으로 챔피언 타이틀과 선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세상과 직접 부딪히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일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도 되지 않습니다. 나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사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할 땐 성령님께서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면서 나가야 합니다.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것을 기도로 들어가는 다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박영성 목사님은 우리는 기도할 때 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고 기도한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길과 얼마나 조화로운지, 신앙의 어느 부분을 더 채워 나가야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직면해서 극복해야 할 길도 있고 아직 돌아서 가야 할 길도 있습니다. 맞부딪혀 싸워야 할 일도 있고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할 일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담대해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기도와 함께 생명이 자라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옛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외적, 내적 모습을 갖추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과 아비의 집을 잇는 것,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간순간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세상 가치관을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서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왕의 영원하신 통치를 찬양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왕의 후손과 그의 영원한 통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선조의 뒤를 이어서 통치자로서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는 교회를 통해서 자라난 하나님의 영적 자녀인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바로 왕의 이름이 대대로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모든 세대가 기억하고 찬양하리라는 예언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의 통치를 누리며 그를 찬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대대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혼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강연하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부서의 아이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기에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울어주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기도로 인해서 변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사면모 가운데 한 사람인 모니카는 기독교의 역사상 큰 획을 그은 신앙 위인 어거스틴의 친모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성자로 일컬어지는 어거스틴을 방탕한 삶에서 건져내어 기독교도로 개종시킨 것이 바로 그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어거스틴도 그의 불후의 명저 참회록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나의 영혼을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자식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갈급한 마음으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매일 눈물로 죽게 매달렸던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모니카가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기도드린 세월은 10년이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타락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줄 모르자 그녀는 존경하던 암브로스 주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흐느끼며 울며 아들을 돌이킬 방도를 묻자 현명한 주교는 이렇게 답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하나님은 모니카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거스틴을 돌이키셨고 기독교사의 길이 남을 신학자요 종교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던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도 눈물의 기도로서 자녀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눈물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목사님도 눈물이 차야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눈물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가정을 위해서도 지체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눈물의 기도를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애통하면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품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구원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를 인정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하고 있나요? 눈물의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그 영혼의 애통한 마음으로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왕의 후손과 그의 영원한 통치를 찬양한다고 합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선조의 뒤를 이어서 통치자로서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이름이 대대로 찬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통치를 누리면서 그를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이 이어져서 영원한 통치를 찬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영원한 통치를 받는 우리들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면서 우는 그 한 사람으로서 구원이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질문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에게도 주님의 통치와 찬양을 하는 삶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왕을 찬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공의로움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공의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 모습을 갖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정말 세상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정말 기도함으로써 그 끊어지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매일에 주시는 그 말씀 따라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누리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서 그 통치를 누리면서 찬양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녀들, 목장 식구들, 공동체 식구들 또한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정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도 정말 주님의 말씀이 임하기 바라며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모든 일정과 준비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에게 찾아가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들의 영과 육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